다 일어나서 시편 1편 4절서 6절 말씀 같이 함께 보기 원합니다. 시편 1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짧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다 보이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일어나서 말씀을 받는 것 참 좋은 전통이라 봅니다.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오기 전에 우선 말씀 증거하기 전에 제가 짧은 간증 하나 해야겠습니다. 오늘 찬양팀 쓰고 우리 김정호 목사님 인도하는데 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위치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보실까에 대한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짧은 말씀에서 들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거칠고 황량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세상은 여전히 어두웠고 더 많은 복음이, 더 많은 은혜가 넘치는데도 여전히 세상은 어둡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돌아가실 때 우리 가슴에 도전을 갖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은혜와 함께 여러분의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가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 아침에 계속해서 시편 강해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강해하고 있습니다. 작은 목자가 하루에 일주일에 한 8번, 9번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시면 여러분들 또 되시면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말씀 나누는 것도 굉장히 은혜로울 거라 봅니다. 말씀이 중간에 한 토막 듣게 되면 연관성이 없어서 이게 어떤 은혜인가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부터 4절 6절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이 앞에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파할 때 왜 세상에서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이 길을 가는 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된 메시지를 나눠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짧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짧은데 여러분들이 말씀 보시면서 어떤 사람이 의인의 길을 걷고 어떤 사람이 악인을 걷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는데 아니요. 반드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 선한 길을 걸은 사람과 악한 길을 걸은 사람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의 길들을 비교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시편 1편 3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받는 축복은 뭐냐면 그가 비가 아주 가물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가 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풍성한 물가 근처로 옮겨 심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니까 참 세상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먼지들도 다 나오고 식물들도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나무가 물가에 있으면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나무가 뚜벅뚜벅 걸어가서 물가에 심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무를 뽑아서 물가에다 심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나무를 뽑아서 물가에다 심었습니다. 우리가 축복받으려는 것, 우리가 잘 살려는 것, 우리가 형통하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대열로 나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형통하는 법, 우리의 삶에 형통하는 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의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것이 의인만 되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절로 물가에 가지 않는 것처럼 누군가는 주인이 나무를 뽑아서 가장 좋은 곳에 심어주고 다독거려 준 다음에 그가 가장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지금 많은 소원이나 간구, 희망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이 이루는 방법은 열심히 노력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 뿌리가 물가에 심어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땅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의인이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의인인가?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베풀어서 돈으로 사람에게 자선봉사한 사람 또는 어떤 선한 일을 한 사람, 우리 나름대로 이 도덕적인 방법으로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것들이 그 해답에 가까울 줄 압니다. 근데 성경은 좀 더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의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로 이런 사람이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정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묵시, 계명, 율법 또는 미래에 대한 비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학자가 의인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말씀이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돌아와서 움직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의롭다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율법과 축복들이 있는데 이런 율법과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어떤 위기나 환란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보호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떤 아무런 환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신앙심이 깊어도 환란들은 갑자기 다가옵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그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근데 그것도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이 이런 겁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성경의 인물 중에 말할 수 없는 환난을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우뚝 다시 일어난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참 많은 은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요셉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그 모함과 질투 때문에 그들의 형돌로 인하여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애굽의 바로 대신에 그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사랑받는 동생에서 갑자기 종의 신분으로 팔려나간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종이라는 개념을 크게 이해할 수 없지만 사실 종은 사람의 존재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보다 거의 동물에 가까운 그 대접을 받았던 것이 그 당시의 종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늘 아버지 말씀에 청중했던 것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환란이 다가왔습니다. 그 요셉이 갑작스런 환란 속에서도 그리고 종살이를 하면서도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환란을 있었지만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나갔다는 겁니다. 고난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마음이 답답한 것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사인, 표징이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마치 아름다운 향기처럼 그 주변 사람들도 아름다운 향기를 맡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의 모든 일들이 형통해지는 그런 축복을 아십니까?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 옆에 있게 되면 덩달아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잠언 10장 6절의 비밀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의인의 머리는 뭐냐면요, 어디다 들이받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미인대에서 입상해서 결승에 나가서 이제는 발표만 나와서 금상이든 은상이든 머리에 상급을 받을 그런 축복의 순간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독을 입에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키면 죽습니다. 여러분, 의인에게는요 축복이 임하고요, 악인에게는 독을 먹으면서 잠시 잠깐은 멸망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요 독을 입안에 품어놓고서도 아직 삼키지 않아서 그렇지 아직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저주스러운 건지를 알지 못하고 잘난 척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잘못하면 우리가 축복받을 의인데도 어리석은 행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으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묵시를 알자. 말씀을 듣자. 묵시란 말은 좀 옛스러운 표현입니다.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비밀이고 계시고 예언입니다. 이 말씀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 여기에 보면 우리 교회에 자랑스러운 굉장히 훌륭한 목회자들, 목회 후보생들이 있습니다. 신학교 가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복된 곳에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복음적인 교회, 복음적인 신학교 중에 손꼽히는 신학교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거기서 공부하는 훌륭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공부하십시오.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공부할 그런 여건이 안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주 말씀을 듣는 곳에 있으면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목자가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일요일 날 주일을 설교합니다. 토요일 날도 설교 초청이 들어오는데 그거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해서 참 바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저의 설교를 듣는 것과 일주일에 8번을 설교를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서 더 깊은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우리 한 성도님이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나와서 그래요. 목사님 어제 늦게까지 집에 안 가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질문했더니 지나가다가 이 교회 예배당 이렇게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30분 설교를 위해서요, 목회자들은 최소한 5시간, 6시간을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30분짜리를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받고 살 수 있도록 그런 기분이 들수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답답하십니까? 다른 것 먼저 찾지 마시고요,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는 것에 먼저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언 4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네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에 있는 사람이 크게 3가지 축복을 받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의 축복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해가 기입니다. 이 생명의 해가는 육신의 생명의 해가 길어지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길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합니다. 비타민제를 먹고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약 중에 최고의 약은 신약과 구약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게 되면 여러분의 생명해가 길어지고 이 땅 삶뿐만 아니라 이 땅 삶을 초월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식으로 통해서 누군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때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을 깨달아서 그 길을 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걸음이 곤란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단 한 번만 실수하고 넘어져도요, 아이고야,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정말 엄격하게 책망하는지 모릅니다. 대통령 선거 때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위 공직자를 뽑을 때 보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 뽑을 때는 일반 목회자 뽑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단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실수가 아주 깊은 질병으로 다가옵니다. 우울증으로, 고독으로, 답답함으로 또는 세상 사람들과 등져 사는 그런 질병으로 다가와서 그의 삶이 엉망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실수한 거 네가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새롭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일어나십시오. 걸음이 곤란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책망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서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의인이 받는 축복입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게 되면 생명의 해가 길고 지혜로운 길을 가게 되고 넘어져도 책망치 않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누가 어리석은 사람, 악인인가에 대한 얘기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회법에서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성경은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런 사람이 어리석고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가장 올바른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겁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우리는 무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무시한다고 내가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항상 결과가 있습니다. 악인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이 주셨던 말씀이 시편 1편 4절 말씀이 그런 겁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그렇지 않음이라는 뜻은 뭐냐면 조금 전까지 의인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내가 올바르게 되면 알아서 물 주고 잎 나고 싹이 나서 열매 맺는 그런 축복을 받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아마 젊은 청년들은 겨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알맹이가 없는 쭉쟁이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먹는 쌀 같으면 쌀에 알맹이 없는 껍데기 또는 다른 곡물에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을 얘기합니다. 즉 겉모습은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쭉쟁이, 겨를 얘기합니다. 이 겨는 가볍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다 날라서 딴 데로 갑니다. 작은 목자가 어렸을 때 그 겨들만 따로 모아서 이 불에 불살라서 아궁이에 넣어서 불을 살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난방용으로 쓰였습니다. 여기 성경에도 그와 같은 예를 들게 됩니다. 바람에 나는 겨라는 것은 뿌리를 상실해서 생명력이 없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시들고 말라붙어서 꼭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뿌리가 단절돼서 아무런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은 뿌리와 단절이 되어서 또한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악인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그 삶 자체가 굉장히 험한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악인들도 나중에 위기가 오게 되면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악인들이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 봅니까? 성경은 무섭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도움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이 악한 행동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자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주었는데도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입을 막아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그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도 그들을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는지 잘 모르실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성경에는 악인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도 있습니다. 잠언 1장 24절에서 2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여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아멘. 참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해당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네가 잘못되었으니까 돌아와라. 네가 이렇게 하면 올바른 길을 갈 것이다. 네가 이렇게 하면 새로운 희망을 갈 것이다. 얘기했지만 듣기 싫어했다는 겁니다. 듣기 싫어하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감정이 있어서 나는 너를 도와주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고요. 이런 악인들에게는 또 다른 형벌이 있습니다. 혼자만 벌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들 옆에 있는 사람까지 덩달아 벌받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작은 목자가 앞으로 무지하게 많이 반복할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좋은 친구 사귀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제가 새벽기도도 나오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말씀도 많이 묵상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시 마음에 어떤 범죄함 같은 것이 없습니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범죄하는 거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예물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말씀도 있는데 뜻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예로는 큰 사역자를 만들려고 그러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대부분 10명 중에 9명은 이 질문을 제대로 피해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기도응답이 안 일어나는 사람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조용히 물어봅니다. 혹시 주변에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악한 친구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혹시 그런 친구하고 친하게 지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럼 대답을 못합니다. 바로 그 친구 때문에 형제가 자매가 지금 힘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언 4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면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의인이라도 함께 다니면 여러분도 함께 망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악인들은 절대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악인들은 우리 같은 선한 사람이 가서 사귀면 안 되겠습니까? 사귀어도 됩니다. 단 한 가지. 악한 사람을 친구로 둘 때는 딱 한 가지 목적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새롭게 만들 때는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서로들 친구처럼 지내면 여러분이 그 사람들보다 믿음이 강해지지 않을 때는 되려 오히려 힘든 경우를 겪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 의인의 길을 다니는 사람이 누구냐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소망은 영어로 hope라고 표현합니다. 여러 번 강조했지만 우리가 영어로 hope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어디 휴가를 가고 싶어, 이렇게 막연한 바람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hope는 그거보다 훨씬 강한 겁니다. hope라는 거는 내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의 힘과 도움을 받으면 가능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눈으로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며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호프, 소망입니다. 시편 1절에서 6절이 그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의인의 길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형통하지 못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할 거라는 그 믿음, 그것이 호프입니다. 아멘. 비록 현재 어렵고 힘들어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할 것이라 믿는 그 사람이, 그 강한 믿음이, 그것이 호프, 소망입니다. 이런 소망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이 잘 됩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비즈니스가 형통하기를 원하면 좋은 크리스찬들을 하여하시기 바랍니다. 네임리 크리스찬이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들 하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오너가 있을 거고요. 비즈니스에서 그 오너 밑에 일하시는 분 두 종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직장 시간이 만약에 9시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5분 전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합니까? 땡칠 때 들어가 시작합니까? 아니면 5분 후에 들어가 시작합니까?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 전에 몇 분 전에 들어갑니까? 5분 전에 들어갑니까? 땡칠 때 들어갑니까? 5분 후에 들어갑니까? 할 수만 있으면 5분 전에 들어가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10분 전에 들어가십시오. 그 직장이라도. 가서 뭐 합니까? 아이폰 꺼내서 신문 봅니까? 전화합니까? 잡담합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일을 할 수 있는 그곳에 가서 그 상사들을 위해서, 나하고 마음에 안 맞는 상사들, 나를 힘들게 하는 교수님을 위해서, 내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의 오너라면 여러분이 함께 있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있으면 의인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또한 소망 있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여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아멘. 이미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고 또 받을 다 터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집을 접으신 적 있습니까? 집 짓기가 어디서가 까다롭냐면, 만약 집이 무른 땅에 있었으면 굉장히 콘크리트를 씌워야 되고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위에 집을 세워질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축복은 이미 다 완성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집을 이미 짓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힘들어하다고요, 답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새벽에 부르짖고 한밤에 부르짖고 한낮에도 하나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듣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어떤 사람이 소망이 있냐면 사역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자기 사역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역,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을 얘기한다.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풀타임 사역자를 합니다. 온 인생을 목회를 하기로 결심하고 헌신하고 따라가는 그런 풀타임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집사님들도, 성도님들도, 청년들도, 여러분들도 사역자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일반 목회자들은 이 예배당을 중심으로 하는 사역자고, 여러분들은 직장과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사역자입니다. 아멘. 일거리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신분이나 외모나 남녀노소를 떠나서, 많이 배우나 적게 배우나 그걸 떠나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역을 하도록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10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20을 남긴 사람하고 100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150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 칭찬할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는 100이라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150을 능력을 가진 사람을 칭찬합니다.
당연하죠. 10에서 20, 20밖에 안 됐지만 150이라고 더 많이 얻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몇 배를 남겼냐고 봅니다. 10에서 20을 남기면 2배고요. 100에서 150을 남기면 1.5배입니다. 여러분의 능력들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유익을 끼친다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사람마다 태어날 때 귀한 집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힘든 집에 태어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심령이 깨끗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사랑하고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 이거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비교하지 말자.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에서 가장 귀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주변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보기에 아유 너는 너무 힘들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 뒤집어 얘기하면요. 그만큼 축복인 겁니다. 딴 사람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주면 벌써 홀라당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성도님은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절대로 하나님 배교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히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면 한번 따라하십시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좀 경계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아멘. 이것은 지금 있는 얘기가 아니라 잠깐 후에 있을 예언적인 얘기입니다. 우리의 주님인 예수님께서 천사와 천사장들과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고 이 땅에 왔을 때 그 당시 왔을 때 신앙생활에 드는 성도들을 사람들을 다 앞에 놓고 구별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생활한 양들은 한쪽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거짓했던 염소들은 한쪽으로 구별한다는 겁니다. 질문을 해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이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양이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로 그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않아서 사람들을 보기에는 바보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가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무식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세상 것은 다 썩어 엎어집니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만나를 먹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지만 실상은 배부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정말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축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칭찬받을 두 번째는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칭찬받으셔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을한테. 근데 사람들은 실수를 합니다. 칭찬을 사람들로부터 받으려고 얘기를 합니다. 늘 우리가 이 저녁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찬양한 팀들, 우리 인도하는 그 목사님 제가 참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찬양과 이 말씀의질을 정말 수만 명의 사람이 들으면 안 될까 합니다. 새벽 예배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사모님 일찍 새벽에 나와서 피아노 반주를 제 음색에 맞춰 땅땅땅 맞춰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들이 아침에 무엇을 보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겠습니까? 사람들을 보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000명, 20,000명 큰 부흥 집회했다면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칭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이나 여러분의 사역이 이것이 하나님한테 칭찬받아야 됩니다. 여기 축복이 있습니다.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세상 보지 마십시오. 그 믿음이 좋았고 뛰어난 학식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얘기했습니다. 너는 가바니알 문에서 최고의 공부를 했는데 왜 예수를 전환하고 인생을 망치냐 그랬습니다. 현대말로 얘기하면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했고 그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알지도 못하는 예수라는 사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인생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바보 중에 바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다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아멘.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달려갈 때 그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목자도 인생에서 이제는 정점에서 앞으로 내려갈 날이 더 많은 그런 시점에 다가왔습니다. 대학 친구들의 훌륭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금전적으로 성공한 친구도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금방 알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목자는 과학자에서 그걸 정리하고 목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저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문제지 하나님께서 이 목회하는 것에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부흥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8군데의 부흥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한국에 갔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7년 만에 대학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예전에 목회를 시작한다 할 때는 다 그랬습니다. 바보 아니야. 그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정년퇴임 이후까지 먹고 사는 게 다 준비되는데 왜 말도 안 되는 목회를 시작했을까? 다 조롱했습니다. 13년이 지난 쯤에 다시 만나서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냐면 난 내가 부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정말 올라갈 수 있는 직장 내 주위는 다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겠어. 가정 내에서 돈 버는 기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주의가 높아서 아내하고도 얘기할 시간이 없고 자식들하고도 얘기할 시간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바쁜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더라도 그 바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뭔가 존경할 만한 그런 삶이었다면 인생에 가치가 있을 건데 그렇지 않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학점에 최고 학점을 맞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최단의 방법으로 원하는 학점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한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77년생입니다. 나이가 지금 몇 살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난 그 청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할 때 다른 친구는 A 플러스를 받기 위해서 공부할 때 늘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A만 받으면 됩니다. 더 열심히 하면 A 플러스를 받을 수 있겠지만 A만 받으면 됩니다. 그 시간에 학자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 안에서 좋은 논문을 내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다른 친구들이 다 바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최고의 대학에서 교수 역할을 하는 아주 멋진 연구자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칭찬받으려는 줄 거기를 1순위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게 되면요, 내가 지금 풍족하건 내가 지금 부족하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민생활, 유학생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힘든 줄 아십니까? 희망이, 목표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가 있을 때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오면 영어를 잘해야지. 말도 한국 사람 만나고 미국 사람들만 만나고 TV만 듣고 다 음악 듣고 한국말 안 하고 열심히 영어를 합니다. 영어를 잘한다고 행복해지나요?
한계가 있습니다. 집을 사면 행복해질 거라고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시민권을 따면 행복해질 거라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다 한계가 있습니다. 다 가지신 분들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할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뿐입니다. 그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의 목표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시길 원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인들을 위하여 시험 받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사람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처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인간이 뭔지를 압니다. 사람이 뭔지를 압니다. 때로는 좋지만 바로 돌아서면 또 연약해서 넘어지는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건 뭐냐면 그저 강하고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들만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어지고 수없이 변덕스러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완벽한 사랑이 이 땅에 있는 사람, 앞으로 올 사람, 전 세계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칭찬받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이 그 고백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편 4절에서 6절 말씀으로 의의 길을 가는 사람과 악한 길을 가는 사람들을 비교했습니다. 늘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들은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의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묵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소망을 이젠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칭찬받고 하늘에서 칭찬받는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을 가르쳐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며 아버지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축복 가운데 나가는 모든 사람들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